준 게 아니라 그거 잘 지키면 너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출애굽하신 이후에 주신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지킬 거냐, 어떻게 풍성히 누릴 거냐에 관한 말씀,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혁명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지난 11주간 십계명이 캐캐 묵은 구약의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지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살아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십계명 우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그냥 여러분 삶의 주변에 변두리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핵심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그 십계명을 살펴보는 가운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왜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언했는데,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됐는데, 왜 율법을 다시 우리가 공부하고 지켜야 하고 생각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약 율법을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2주에 걸쳐서. 사실은 이것도 십계명처럼 큰 주제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제가 한번 쭉 이제 준비하고 설교를 해보니까 이 한 주제가 사실은 적어도 3주나 4주 정도를 해야 이 말씀의, 이 계명의 깊이를 온전하게 다루겠더라고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 이상 큰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압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만 해서 2주 정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강의하는 시간이 올 텐데, 언젠간 하겠지만 그때 더 자세하게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율법과 복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보시는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 주제를 다루느냐? 성도들의 영성,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그래요. 건강한 영성의 핵심이 뭐냐? 건강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뭐냐? 몸의 균형이 깨진 게 질병이에요. 병원에 왜 갑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어디 하나가 고장난 거예요. 어디 하나가 깨진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죠. 이 균형이 깨지면 그 질병 때문에, 그 균형이 깨진 것 때문에 연쇄 효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고, 또 오한이 나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연쇄 효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균형이 깨지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영혼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균형 잡힌 생각과 사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피해야 될 2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 자 한 자 다 지켜 행해야 돼. 이게 이제 좋은 얘기인데, 극단에 가면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쪽의 극단은 무엇인가요? 율법 폐기론자예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복음의 은혜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적 은혜주의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공히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는,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지면 안 되는, 우리의 성장,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경고했죠.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죠.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조건이 없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도 다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고 다 소용이 없다. 거기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냐? 예, 있어요. 구약은 이미 크리스찬들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구약에 대한 의미 부여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관한 경고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폐기론자들에 관한 경고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율법주의로 환원되는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율법주의를 이끄는가 이걸 막 강조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천시 여기는 경향을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경향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느낌이 달라요. 구약은 그냥 어렵기도 하지만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대충 읽고 연구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왜 율법이 중요한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희생양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복음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게, 첫째는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도 안 되고, 또 율법 폐기론자처럼 은혜 만능주의자로 살아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그러면 방종한 삶을 살게 되거나 그리고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가장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전제가 중요해요. 출발점과 전제가 다르면 그 논의들이 엉뚱한 결과로 가게 되는 걸 똑같이 얘기했는데 결과는 딴 데 가 있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 시작하는 출발점과 귀결점이 우리는 중요해요. 이 율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의 기초를 삼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로 대표되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 이후에 그걸 한참 지나서 쓰여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하면 구약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완성하러 왔다는 말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긍정하는 말이죠. 완성했다는 말은 뭐예요? 완성되어질,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완성되어질 어떤 것이 미리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을 지켰어, 약속을 완성했어, 성취했어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했던 약속이 미리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약속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성취했어, 완성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약속한지 모르고서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약혼의 완성은 결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준공식은 건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약혼이 있었다는 것이고, 준공식 전에 이미 설계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질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듯 완성이라는 말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긍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초가, 이 율법이 완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겠어요?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와서 설계도를 고쳐야죠. 설계도를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설계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 설계도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말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완전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완전한 어떤 가치와 완전성을 율법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완전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겠어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쐐기를 박으세요. 자,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 입에서 헛되이 나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저 북극성처럼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또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세요.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일종의 경고문이죠.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라도 버리거나 바꿀 수 없다. 그 고가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회장에 가면은 경고문이 붙습니다. 어떤 경고문이에요?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영어로는 do not touch 이렇게 갖고 붙이겠죠. 작품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 그림도 말고 이렇게 설치 작품도 있는데 설치 작품을 보면 이게 왜 여기 있지? 내 생각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옮기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그 위치에 그 크기에 그 색깔에 그 모양대로 작가가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선이나 그리고 비싼 비행기를 이 조립하는 현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뭐 갈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은 지식과 이 깊은 지식과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요, 나사 하나의 위치, 부속품의 하나하나의 위치를 알지 못해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사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은 이유 없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기술과 그 모든 과학의 이론에 맞춰서 그 나사가 거기에 박혀 있고 그 부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연히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바꾸면 편할 텐데 이게 조금만 바꾸면 이해가 다 될 텐데 이거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이 다 말씀을 좋아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연히 거기에 그런 식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 음식을 우리가 그냥 삼킬 수 없잖아요. 꼭 자기가 씹죠. 씹고 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 방식대로 이걸 이해하고 해석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해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딱 이해한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그 확신이 어떤 행동을 낳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건 이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이 아래서 흐르듯이 아래서 위로 흐르는 물이 있나요? 인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지 내가 말씀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물길은 거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고치는 이 놀라운 법칙을 거스르면 스스로 저주를 청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고치도록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야 돼요.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오남성 말글학교에서 요즘에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어요. 매일 입으로 암송 선포를 해요. 근데 신기하게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매일 신기하게 말씀을 암송 선포할 때마다 새로운 단어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알던 단어의 새로운 의미들이 깨달아지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사랑했는데 어제 결단했던 사랑과 오늘 다시 하는 사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사랑은 하루 더 성장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이 이 사랑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해석한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고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고착된 내 생각과 해석이 성경에서 거추장스러운 말씀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나게 고치진 않겠죠. 왜? 티나게 고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살짝 고치겠죠. 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건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거 아세요? 티나게 고치면 나중에 발견이나 돼요. 발견이 되면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티 안 나게 고치는 것은요, 발견도 안 돼요. 고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못 성장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를 할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은 전체 그림이 이해되죠. 근데 뭐 하루아침에 다 건축합니까? 아니죠. 뭐 3개월, 4개월, 6개월, 1년 가는 건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봤던 설계도로 건축하나요? 아니에요. 매일 아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이것부터 하고 저렇게 연결하는 거구나. 이 자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설계도를 보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누가 다 사랑하죠. 다 알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설계도를 보고 나를 고치고 나를 도전하고 다시 그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부단한 작업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사랑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고치고 취사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부단히 끌고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해하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준, 표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을 붙들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왜? 그 율법,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의 길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율법이 성취되어야 될 그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 율법에 어떤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는가?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 자체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런 진짜 아름다움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갖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암송했던 시편 19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꿀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암송한 이 말씀은 공연히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나의 눈을 바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구약을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율법이 완전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살아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졸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지루하여 영혼을 상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루해서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을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도 이 사실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접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죽어간다. 내 마음이 상하고 초췌해간다.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살게 하시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씀이 10절이에요. 10절. 뭐라고 했다고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 고백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율법이 모든 의무의 굴레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의무 조항의 굴레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율법을 사랑한다. 율법이 아름답다. 특히 시편 119편에 가보면 여러분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그마치 176절이에요. 깨알 같은 글씨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으로요, 5페이지예요. 5페이지가 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하나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는 의무의 굴레라면 이 시편, 적어도 119편은 정신 이상자가 밖에 쓸 수 없는 시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 조항을 깨알 같은 글씨로 5페이지나 기록했는데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반대로 구약의 성경의 율법에 존재하지만 있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깨달지 못한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이 사람은 발견한 거죠. 그리고 율법과의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과 감격을 시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 연애 편지를 써도 그렇게 못 써요. 여러분 176절 한번 써보세요. 사랑 편지를,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이 사랑이 컸으면 이 시편을 썼을까. 그리고 이게요, 히브리 그 알파벳에 22자가 있는데 각 한자씩마다 알파벳 8절, 그 알렙, 베트, 김메 뭐 이런 식으로 각 알파벳마다 8절씩 해갖고 176절이에요. 이게 뭐냐?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라는 그 고백인데, 형식 자체도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구성되는 모든 나의 언어, 일상의 언어, 이 언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를 내용으로도 그 내용을 담지만 형식으로도 그 내용을 표현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이 우리 인생의 의무의 굴레라면 어떻게 이런 시편이 나오겠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도전받은 거예요. 아니, 진짜 율법이 사랑스럽지 않고서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달콤함이 실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있을까? 그것도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그 아름다움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실제일까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많은 청교도들도요, 그 작품을 읽어보면 그 작품에 달콤함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달콤함은 무슨 달콤함일까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이 성취한 그 성취감일까요? 그래, 내가 오늘 11조를 냈어. 아, 달콤하다.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했어. 아, 달콤하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달콤함은 율법 안에 담겨있는 완전함,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기쁨, 그 달콤함이 바로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거기에 달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이
율법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길, 기쁨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율법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 율법에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한 단어는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뭘 구현하고자 하느냐, 뭘 지키고자 하느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잣대, 타락과 부패와 음란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상한 가치와 기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가장 율법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구약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구약을 읽으면서 무서운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 봐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살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구약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신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율법을 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에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와 모든 그 종교의 신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의 어떤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에서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고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 아들, 아낌없이 아들까지 주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사랑을 알 수 없다? 그거는 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자, 처음에 보세요.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사람과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과 그 아담과 사람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다는 거예요. 산책하고 즐기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격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교제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파격이지만 사실 그 전에 파격이 있죠.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격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그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를 기뻐하셨어요. 즐겁게 보셨어요. 예?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그냥 발로 차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살인죄를 범한 1급, 특급 살인자 가인이 나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죽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학대하고 하는 잔인한 분이 아니라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신명기를 우리가 큐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끔찍히 사랑하세요. 모세와 아론 제사장과 장로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객, 거류민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할 때 흘리고 지나간 것은 다시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7년이 되면 종 풀어줘라. 7년 종은요 영원히 내 재산이야. 추노 아시나요? 추노. 빼앗긴 종, 도망간 종은 쫓아가서 데려오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7년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저당 잡을 일이 있으면 결코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갖고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는 문 앞에 기다려. 그리고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나와서 너에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채무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안에서 어떤 일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배려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붕에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만드시라고 해요.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죠.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어미새와 그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기 염소를 엄마 염소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고아, 객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동물까지 아끼시는지 이 율법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자, 또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법, 정결예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의식과 정결예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사랑의 의지가 바로 정결예법이고 제사법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법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정결예법과 이 어려운 까다로운 이 예배 의식을 하면서 뭘 느낍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죄들을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인간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와 축복과 은혜의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제사법과 정결법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언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언서는 좀 말이 심해요. 뭐 죽이겠다, 살리겠다, 벌하겠다. 이 살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죽이려면 말하지 않고 죽입니다. 살인범이 너 죽이겠다, 죽이겠다, 죽이겠다 얘기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그냥 소리 없이 6.25 남침이 그냥 몰래 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할 능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그러실 권위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부르시고 또다시 의로 또다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얘기해, 내가 부지런히 너희를 불렀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은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들이에요. 우리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 많은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말씀하십니까? 내가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이유. 이 예언서의 그 많은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다 각설하고 진짜 하나님이 솔직하게 액면 그대로 직설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성경에 곳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7장 8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절 시작.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세상 어디에 어느 경전에 어느 신이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를 향하여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그 사랑, 손바닥에 새긴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이끈 그 사랑,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노래 부르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신을 향해 노래 부르지 신이 인간을 향해 노래 부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과 구약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놀라운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아름다움의 백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아름다움. 저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율법은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의 사랑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구약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다 이웃사랑, 다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율법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구분하지만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합적인 이 진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진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네가 삶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내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현장과 교회와 세상과 예배드리는 시간과 삶이 분리돼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객과 나그네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까지 이렇게 신경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어서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은혜면 됐지 사랑이면 됐지 율법이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이 쉽던가요? 어렵죠. 사랑이 왜 쉬워요? 사랑을 욕망과 감정의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정의하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픔의 절반 이상의 아픔은 다 사랑에서 오는 아픔들 아닙니까? 거의 모든 아픔들이 사랑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에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열렬히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율법보다 쉽지 않고 율법은 사랑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사랑이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율법이 어려운 것은 율법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율법이 이런 것 저런 것 의무종을 주어서가 아니라, 율법이 담고 있는 사랑을 구현하는 그 율법이 어렵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율법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무엇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은 사랑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이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는,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